안녕하십니까. 기독교 교리 제7강 성경의 읽기와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와 첫 번째는 문맥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드라마식으로 이해해야 되고, 네 번째는 논리성이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장르별 특징과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먼저 성경 읽기에 대한 열쇠는 문맥입니다. 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맥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배가 아프다면 식중독 걸려서 아픈지,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지 분명히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있는데, 여기서 육은 어떤 때는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어떤 본문의 말씀은 육신을 바로 타락한 죄의 본성이라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앞뒤 문맥 속에서 신체적인 특성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타락한 본성, 즉 죄의 지배 아래서 영향을 받는 본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지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 내용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속죄에 대해서 말한 건지, 아니면 성유신에 대해서 말한지, 신인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말하는 건지, 분명히 예수님과 어떤 연결이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고 읽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드라마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 구약의 줄거리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신약의 줄거리, 오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에 대한 성취에 대해서 이 신약의 전체적인 신구약의 파노라마 줄거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읽어야 바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또한 이해도 하지만 참으로 잘 어려운 내용이, 어렵지 않는데 어려운 내용입니다. 바로 논리인데요. 예를 들어서 직설법입니다. 이 직설법은 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행했다는 것이고, 명령법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직설법, 내가 내게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선물과 돌보며 확장할 수 있는 동산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명령은 그러므로 내가 이 동산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통치권을 행사하며 경작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음으로써 나를 향한 순종과 사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직설법은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요. 너를 애굽 땅에서 탈출하였다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장르별로 특성을 이해하고 읽어야 됩니다. 시라든지 문학이라든지 편지, 교리, 묵신 이런 등등의 장르별 특성을 이해하고 읽어야 되고, 또한 그 서신서 또한 성경 66권의 각 장르의 특징과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는 그 당시 박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한 서신서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는 산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소망의 서신서, 격려의 서신서란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각 권이 기록한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 각 권을 읽을 때 제대로 이해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여섯 번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제 3문에 보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보면 성경을 읽을 때 딱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성경 읽기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어떤 분이시한 걸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성경 읽기 할 때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에서 이 구절에서 첫째는 사람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원천이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통로입니다. 바울 자신의 그 사도된 신적 기원과 권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이 이중 부정 표현은 아니요는 그 당시 갈리아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굉장히 거릇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는 그런 거짓 선동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첫 번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서신을 쓸 때 자신의 바울이 사도가 된 기원과 원천과 통로가 어디냐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람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내용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바울 자신의 소명이 헛된 공상이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또한 비록 예루살렘 사도들처럼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과의 만남과 직접적인 교제는 없었지만 다메섹에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받았으며 이 부활로 인하여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아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바울 사도직에 뒷받침하는 권임과 동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삼일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뭡니까? 사도가 된 바울이죠. 사명을 따라 보내진 자, 자기를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신 분의 뜻을 수행하기 위하여 권세, 즉 신용장, 정명서를 가지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전령 사신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는 전령자요 사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모토가 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은 뭡니까? 위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고 죄로부터 자유요 사망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종말적이며 구속자적인 사역을 통해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우리에게 제공하신 그 자유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뭡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율법의 저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굳건히 서라는 것입니다. 굳건히 서라는 것은 계속 올바르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할례와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하여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와 율법의 멍에를 지지 않는 것은 예루살렘의 회의의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의 신분은 그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례와 모든 율법 및 유대교의 절기법과
음식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어지지만 그 자유가 그 밖의 모든 윤리적인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는 자유는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의무와 책임을 지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는 율법의 종에서 자유하여 다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자유이고, 할례와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되어 다시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는 자유이며,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곧 의의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세 번째 예로는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첫째, 사람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내용은 뭡니까? 그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들으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자신을 내어주신 것, 즉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구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머물지 않고요, 구체적인 행동, 즉 자신을 목숨도 아끼지 않고 드리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 즉 아름다운 향기가 되도록 자신을 온전히 철저히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셨습니다. 희생 제물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 화해의 수단으로 기꺼이 받아졌음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둘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 대한 본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본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경에 대한 성도의 의무인데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예수님께 계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성유신이 하나님의 계시의 최고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제 성경으로 기록되고,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성도들이 이제 수납하는, 믿음으로 수납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대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있죠. 현 우주와 역사가 종결되는 결정적인 종말의 순간이 임박했으므로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이 절박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받는 보장이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에서는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직전입니다. 가나안 땅은 철기 문화요, 블레셋 민족이 있습니다. 창과 칼이 있습니다. 갑옷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광야 문화요, 노예 문화입니다. 어떻게 철기 문화를 가진 가나안 땅에 있는 블레셋 해양 민족을 이길 수 있습니까? 미사일을 달라고 그래야죠. 탱크를 달라 해야 되죠. 총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전쟁이 도래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죠. 입에서 떠나지 말려면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루에 30분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는 뜻은 관념적 사색만을 의미하지 않고 실제 생활에 적용을 전제로 한 연구와 사색, 신음하듯이 통곡하고 대새김질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실천하려고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종교이지 결코 경전에 적혀있는 경문이나 외우고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조각된 상이나 썩어 없어질 피조물을 신격화하여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살아있는 생활의 종교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것을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까지 이제 7강 1강부터 7강까지는 계시에 대한 교리, 성경에 대한 교리로 마쳤습니다. 다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